12장 1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니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청출오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청출오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 글솜씨를 보니까 내 글솜씨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청출오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스승과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면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학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생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선생님이었던 것 같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출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한 사역들을 비교해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낫다, 더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스승과 제자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들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움직일 때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라. 엘리야가 몇 번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따라오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엘리사도 알았고 또 많은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신 사람 엘리야잖아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 승천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따라다닙니다.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에서 이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무리를 걷는 그런 이제 사건하고 같지는 않지만은, 무리를 걷는 사건이나 물을 치면 갈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우리가 알잖아.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렸고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였던 선자가 엘리야였었어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대지 위에 비가 내리는,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그래서 아합 앞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앞에서 달려가면서 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보였던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에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분명해요. 당신에게 사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자기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좀 재미나고 쉬운 이야기로, 이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품은 꿈과 하나님 앞에 품은 기도 제목이 분명한 게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게 분명합니다. 종종 신방을 하면서 가끔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요. 우리 교회 대신방할 때는 이제 카드에다가 부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미리 받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종종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갑자기 신방을 하거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그럴 때도 있고, 목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모르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당신에게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자기나 있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얼핏 보면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행했는데 당신보다 능력이라도 배나 되는 능력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용례를 보면 이것은 배나 되는 나에게 은혜를 그런 것보다는 당신의 뒤를 이어서 내가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쓰는 용례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엘리사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야를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때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였었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그런 왕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때, 그렇게 영적으로 척박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 한마디 할 3년 6개월 동안 대접히고 그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셨던 어려운 시대에, 캄캄한 시대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선생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에 이제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긍정에 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제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저희들 어려서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그런 찬송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오늘 그렇게 기록했는데, 어려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뒤에 보면 엘리사들이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는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큰 기적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쓰시고,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곳에도 엘리사를 쓰시는 그런 일들, 또 나만의 문둥병에 낫게 하시는 그런 것에 쓰임받고,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떠오르는 이런 일에 하나님도 쓰시고, 또 이제 사르밧 과부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첫째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엘리사처럼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었고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저희들 이제 70년대 8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야유예배를 가면 항상 기도원으로 가고, 수련회를 가면 거의 기도원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원에 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여름철 같은데, 휴가철 그런 때는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느 기도원 같은 경우는 산에 앉아서 산에 나무에다가 마이크 스피커를 걸어놓고 집회를 하고, 일주일씩 기도도 하며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기도원만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처리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시고, 거룩한 열망과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 쉬운 얘기로 쌀 팔아가지고 가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부흥회를 참석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욕심이 있고 거룩한 열망이 있는 한국교회였었어요. 그러기에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한국 사회를 축복하셨어요. 한국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고, 참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 때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전성기를 이루는 것 아닌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하게 흘러가는, 정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이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기성세대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하지만 기도원에 가서 한 주씩 연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을 꽉꽉 채워지던 기도원이 썰렁하게 몇 사람 앉아있고, 교회들마다 모임이 적어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욕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엘리사가 스승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 따라가면서 머물러라, 좀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아니라고. 응?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갔던 그런 거룩한 열심. 무엇을 구하느냐? 분명하게
당신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전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구했던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품고 세상 것에 욕심을 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품으면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뛰고 놀고 있어도 부모님은 그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한눈에 들거든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틀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민족이 망하고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대가 어떻고 흐름이 어떨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심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 엘사의 마음, 세상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가 내가 갑전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갑절이 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고 이 민족에 함께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소망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 없고요, 경제적으로 약해서 망한 나라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거룩한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열망을 가실 때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갑절이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당신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전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열망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속에서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 소망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저희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며 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엘리사에게 이어져 내려가서 엘리야도 귀한 사역을 이루고 어두웠던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사가 함께 보였던 것처럼 어두워져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는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고 민족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런 거룩한 열망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룩한 열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의 후손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열망, 저희들의 기도와 열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이 민족, 이 나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합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 게으르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아름다워지고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